에베소서 말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1장과 2장 전체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새 인류, 새 질서, 새 통일된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대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새로운 사회, 새로운 통일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비밀로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로 있던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놀라운 특권, 축복을 얻게 됐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서로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못 나갔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나간 것이 아니라 레위족 속의 제사장들, 제사장 중에서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아무나 선택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눈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졌지만 아직 완전히 더 친밀하게 가까워진 건 아니라 그랬죠. 얼마큼 더 가까워지느냐.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리고 얼만큼 주님 곁으로 가까이 하는가. 천국에 간다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동네에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른 동네, 또 다른 거리, 다른 지파, 다른 반열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 근처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멀리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각자가 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권을 일단 얻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떠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까워진 것이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사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각자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이 각자는 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교회적입니다. 교회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신 것이다.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서로 지체가 되는데, 그 연결하는 축이 누굽니까? 연결하는 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 즉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돌, 버린
값없었다고 버린 것인데 그 버린 돌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분이 바로 이 교회의 중심이 되셔서 교회의 센터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고 묶고 그래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어져 갑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의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지금 시대에 와 있는 이 시점은 이제 이 교회가 완성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완성돼서 이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몸이 연합돼서 영원히 살 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히 사는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은 어디 있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돼서 지어져 가므로 말미암아 신랑이 오시는 날 신부인 교회가 연합이 돼서 서로 결혼을 해서 영원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새 집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가 얻는가? 바로 신부들이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밀로 계시된 교회라는 이 이방 교회 시대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성경 전체 통해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두 단계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 공중 강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중 재림이 있을 때 바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그런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 근거가 뭔가 20절 말씀에 보면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자,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은 사도들,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았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 비밀이 선포됐고 증거되어졌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3,000년 회개하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건들,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들이 바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된 사도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바울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내용이라고 제가 보는데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 교회의 그 질서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설명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교리적 설명을 하다가 스탑을 하고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목회적인 돌보는 목회적인 배려를 하는 그런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정연하다가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목회적 케어를 위해서 말씀을 오늘 특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자기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염려할까봐, 걱정할까봐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석방이 됐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 있을 때 그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그리고 하나님 주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현실이 평탄하거나 형통하거나 아니면 안정스럽거나 정말 그 영광을 여기서 누리는 그런 형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름에 관한, 교회의 부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의 현실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여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까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왜 지금의 감옥에 있냐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왜 지금 감옥에 있냐는 거죠.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여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혹시 약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갈등할까봐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하려고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를 쓰면서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 삽입되는 그 내용이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그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이유가 뭔가?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센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분명한 정체감 있죠.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습니까? 저는 초주일간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 모습이죠. 자, 사도의 모습 속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입니다.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을 나는 극복할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또 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갇힌 바 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사상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 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환경, 조건, 누구 때문에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목적이 돼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사건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의 생애 속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버렸어요. 자기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가 당하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인이 뭔가, 우리 삶을 드라이브 시키는 그 동인이 뭔가,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만나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딱 지명해 줬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그동안의 삶의 체제가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그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했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이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방 교회의 구원 가운데 놀라운 모든 계시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에게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어려움이, 고난이 그에게서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목회라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격려하는 말이,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디모데 3장 12절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그가 당하는 모든 상경과 조건의 상황들은 영광스러운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메시지와는 다르게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이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3장 13절 안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가 로마 감옥에서 비록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도들이 가졌던 모든 공통된 사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 고난이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당했던 고난이 즐거움과 행복한 그런 놀라운 환희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돕고 고난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교회의 모습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후에 올 영광과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 고난인 것이다 라고 이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일 안에 머무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일 안에 머무르면 그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이 갇힌 자 됐다는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있다. 물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요. 그러나 이걸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생애는 바운데리가 넓은 바운데리가 아니었어요. 그의 생애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힌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아직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죠. 한국의 서울에 그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근처에 살았는데요. 그 겨울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한강이 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이 스케이트 타러 가요. 스케이트 타러 가면 당시에는 뭐 스케이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강이 꽁꽁 얼면은 거기 스케이트. 겨울만 되면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한강에 가면 한강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 타는데 그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트 타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들어가면요 막 부딪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고 그다음에 낭탕 넘어져 또 뒤에서 막 쫓아가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안에서 도우려고 하니까 스케이트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스케이트 타다가 이렇게 밖을 봤어요. 밖이 무슨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펜스를. 근데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밖에 보니까 똑같은 한강인데 여기만 울타리 쳐있고 저 밖은 울타리 밖은 똑같은 한강인데 얼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타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넘어서 내려가 봤어요. 그때 사람도 없고 좋아요. 아 이거 좋네 하고서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저희 누님, 제 친구 누나 다 이리 오라고 우리가 여기서 타자고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타는데요. 그 근처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멀리 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멀리 가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케이트장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음이 투둑투둑 이렇게 막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야 재밌다. 얼음이 다다다닥 막 튀는 소리가 나요. 야 이 소리도 나고 재밌다 하다가 그 4명에서 한꺼번에 물에 다 빠져버렸어요. 얼음이 확 깨지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기억은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는데 빠진 거예요. 다행히. 깊은 데 빠졌으면 죽었을 텐데 여기 빠진 거예요. 거기 이제 빠져있으니까 거기 스케이트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막 밧줄 같은 거 던져가지고요. 막 깨지니까 얼음이 깨지니까 우리는 가벼우니까 이제 막 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못 와요. 그러니까 밧줄 같은 거 던져가지고 어떻게 빠져나온 기억이 나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옆에서 뭐 부모님이 꿈을 꿨는데 뭐 죽다 살아났다는 꿈을 꿨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4명이 다 살았어요. 다행히. 그 경험 이후로 제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울타리 쳐진 데 밖을 나가니까 죽을 경험을 했더라. 이게 제 머릿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아,
왜 사람들이 거기다 울타리를 쳐놨을까? 그냥 그 넓고 넓은 한강에 아무나 가서 이게 다 저리가 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울타리 쳐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얼음을 검사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스케이트를 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울타리를 쳐놓고 돈을 받고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근데 밖에 나가니까 자유가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남들과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갇힌바됐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갇힌바된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바되었다가요. 밖을 살짝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을 살짝 보니까 저 밖은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저 밖에는 뭐 또 룰도 없고 저희 가면은 뭔가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 사람이 사는 걸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저렇게 뭐 재밌게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 같다. 근데 교회 안에 사는 사람도 없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한 번 좀 나가보고 싶다. 한 번 좀 일탈해보고 싶다. 나 그런 마음이 충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아요. 부모님 눈을 속이고 교회의 눈을 속이고 그래서 한번 나가서 재밌게 살아보자. 재밌게 즐겨보자. 나가는 그 순간 처음엔 즐겁죠. 처음에 즐거운데 점점 어디로 빨려 들어갑니까? 점점 사단이 끌고 가는 길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길로 푹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스스로 갇힌받은 인생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밖을 떠나면 이 그리스도 밖을 떠나게 되면요. 그리스도 밖엔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저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을까? 눈을 돌릴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있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있으면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큰 영광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알고 그것을 알리고 있어요. 거기에 영광과 거기에 축복과 거기에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영적인 비밀, 계시.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수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성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입니다. 함께 멀리 있었던 저들이 함께 후사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적 사고로서는요. 이 함께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이 비밀은 단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자, 여기서 계시로 기록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계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자,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그들을 칭하게 했어요. 사도를 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도를 왜 부르셨을까? 사도를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그 답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터를 닦기 위해서 사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터를 닦기 위해서 사도를 불렀습니까? 교회라는 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른 이유는 터를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교회라는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가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라는 터는 단 한 번, 예수님 당시에 부름받은 사도들에서 터는 완성이 된 거예요. 터가 만약에 완성이 안 됐으면 아직까지 건물은 지어질 수 없어요. 터가 아직 안 닦였는데. 사도들을 부른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를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도를 불러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는 거예요. 그 터를 닦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터는 어떻게 닦였는가? 그 터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말로 또 뭐라는 겁니까? 제자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지만 또 사도였어요.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종이라고 얘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어요. 그 사도에 대한 호칭들이. 그러나 그런 기능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호칭은 뭐냐면 이들은 특별히 사도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당시의 교회의 터를 닦여서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존재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뽑았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줬고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 사도들이 결국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터를 닦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직접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40분 동안 전하는 걸 듣고 주님이 떠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나신 사람들 가운데 사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나타나시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그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터를 닦도록 교회에 관한 터를 닦도록 알려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미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에서 완성이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걸로 봐요. 그래서 다메섹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명의 사도 말고 그 중에서 유다가 이제 배신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니까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한 명,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 하죠? 제비뽑기에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힐 때 조건이 있었죠.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다 채웠어요. 12사도 외에 바울이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사람들이 더러 몇몇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 명칭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명칭이 연합돼서 나옵니다.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하고 나와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고보도 사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 할 때 같은 동급으로 봐가지고. 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이나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주의 사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톨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포스톨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번역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사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나 디도를 향하여 아포스톨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이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미닝이 뭔가? 사도라는 의미는 번역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번역을 받은 자라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줘서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도들은 누구냐면 12사도와 바울을 지칭합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바나바나 에바브로디도나 디도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할 때 이런 야고보들은
사도로서의 용어로 쓰이긴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털을 닫는 절대적인 그런 사도 안에 들어올 때는 12사도와 바울 사도 외의 권위 속에 좀 밀려납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 사도의 권위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도라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도들의 명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이나 고린도서 8장 23절에 나오는 아포스톨로라는 말을 쓸 때 이들을 사도라고 번역을 안 하고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다른 어떤 성경 번역들도 전부 다 주의 사자로 번역을 해요. 사도로 번역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계시적 차원에서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본을 받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다. 자,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디모데보다 더 영적인 권한이 있었을까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목회자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사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용어를 아포스톨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나오는 사도들의 이름들은 명칭들은 다 이런 분들인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도의 의미는 뭔가? 사도라는 의미는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교회의 털을 세우는 교리를 세우는 존재들로 바로 사도를 세우셨다는 것.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부름을 받은 것이고 바로 그 비밀의 계시를 받아서 결국에는 교회의 털을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사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털을 세우는 기독교 역사상 단 이례적인 사건, 단 이례적인 계시, 단 이례적인 교회의 털을 세우는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불렀을 때는 사도라는 용어를 쓰고 사도를 초대교회에 그 부른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은 결국 왜 필요했는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털을 닦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 다음에는 사도적 계승이나 또 다른 사도나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게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안수를 줘서 사도를 세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왜요? 사람에서 난 것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사도로 사람들만이 사도인 것이고 그 외에 사도적 계승이나 새로운 사도들 그래서 교회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공동체의 사도들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 에베소에 나오는 4장 11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는 사도들을 선지자하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킹존스 버전을 봐도 그렇고 헬러 원어를 봐도 그렇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할 때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 되고 선지자도 돼요. 그러면 또 구별하기를 사도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 해서 선지자를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은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복음을 예언되어졌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예언했던 선지자들과 또 주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당시에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사도들의 이름이 또 사도들의 권한, 사도들의 특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 그 사도들이 전한 특권과 말씀들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로 그 당시의 초창기 작업이었고 교리적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등장하지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는 교회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어느 교회 한국에 있는 잘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첫째 사도다. 둘째 사도는 열두 사도다. 셋째 사도는 바울이다. 그리고 넷째 사도는 나다. 나를 포함한 사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었어요. 그동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과 열두 사도와 바울과 또 그 사도들이 세운 터 위에 사도들 외에 2000년 역사 동안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나온 사도들이 있으면 누구는 얘기해보세요. 사도가 없어요. 단지 교황만이 사도적 계승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사도라고도 안 해요. 교황은 자기가 사도적 계승. 누구의 계승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사도권은 베드로로부터 직접 내가 계승받은 사도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와 같은 존재다. 나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자기를 높였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황을 존경합니까? 안 존경합니까? 지탄의 대상이죠. 기독교에서 볼 때. 왜요? 교황은 자기가 사도적 계승을 했기 때문에 교황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무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황이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들이 나타났다면 그 사도들은 뭐였냐면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어야 돼요.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계시에 의한 비밀의 계시를 푸는 말이어야 돼요. 그 정도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얘기해야 돼요. 그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 계시를 얘기한 계시의 내용은 뭐냐? 교회의 터를 세우는 거여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도들은 뭐하냐?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교회의 터를 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의 권한은요, 사도의 권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리적 계시를 주님께서 주기 위해서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부터 오는 영적 계시와 비밀을 알아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 외에.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바울을 보면은 바울 서신을 보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사도에 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할 때 바울은 사도권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짓 사도들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는 뭐냐면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전한 거 틀린 거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해요. 그리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사도라고 얘기해서 자칭 사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 사도다. 잘못된 사도다. 거짓된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새로운 사도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글쎄 피로 정결케 된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 붙은 귀신들 쫓기 위해서 오일도 발라야 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 저주가 흐르는데 이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넣고 오일을 뿌려가지고 저주를 풀어야 된다 그러고 거기다가 헝겊에다가 헝겊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땅을 파서 묶고서 거기다가 또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또 오일을 뿌려서 저주를 풀어야 된다 그러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컬트. 완전 주술행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 안에서 교회는 형성됐고 죄가 용서만 받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있어요. 저주가 남아있어요. 귀신 나무랭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약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정말 뭔가 있지 뭐가 안 풀리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그거 한다고 그거 뭐냐 주술행위를 시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면서요 그분을 강하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사실 할례 받고 싶으면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적 사고 속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외침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할례 문제를 가지고 행위적 문제를 가지고 구원 문제를 갖고 들어온 거짓 사도들. 바울은요 그 할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거짓 사도라고 단호하게 외치요. 그 문제 하나 가지고서 거짓 복음이요 거짓 사도요. 왜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는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이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바로 바울 및 제자들이 받은 계시와 말씀과 교리와 또 바울이 받은 계시 외에는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른 계시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성경 써야 돼요. 몰문경을 쓰든지요. 몰문경에서는 목회자들을 자기들이 사도라 그래요. 자기들이 몰문경을 쓰든지 아니면 카톨릭처럼 되든지
다른 것은 없어요.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도의 권한을 도전하는 이유가 뭔가? 사도는요, 교회의 그러한 신학화, 교리화를 위해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한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자,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뭡니까? 그 계시가 뭡니까? 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 계시와 예언, 성경에서 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왜 종결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뭐냐? 계시의 종결성을 말해요. 사도 요한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에 대한 모든 계시는 끝난 거예요. 이 끝난 계시 위에 뭘 더하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뭐 이런 개념이죠. 이 개념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계시의 비밀을 끝냈다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마치 운명 철학적인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언하는 경우. 그것은 교리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예언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바울이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라. 거기서 꿈을 꿨는데 안 좋다. 뭐 그런 개인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길을 예비할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삶에 닥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 교리를 흔드는 어떠한 계시도 없어요. 사도라는 이 사도권은요, 성경의 교리예요. 성경의 교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터를 만든 거예요. 이 터를 만든 것 위에 다른 사도가 나타나서 다른 계시를 받았다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사도의 계승이나 사도의 다음 사도, 그 다음 사도, 또 다른 사도가 교회상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을 100% 오늘날 시대로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구약으로 가서 100% 오늘날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여러 가지 미래적 상황 다 예언해놨죠. 다 예언해놨는데 미래 상황에 보면 상고들이 서로 배를 하고 뭐 물품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향품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무역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역하는 물건들, 그 물건들을 오늘날 다 가져오면 어떻겠습니까? 다 해석이 안 돼요. 왜요? 당시에 운행했던 물품들이에요. 당시에 무역했던 무역품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다른 무역품이죠. 물론 뭐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당시에 소중히 여겼던 물품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 해석할 때는 당시 상황적 해석을 하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 적용적 해석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교리적 부분을 오늘날로 끌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가 또 나타나요. 왜 사도만 있습니까? 제자, 직접 계시받은 제자가 있어야 되고 12제자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사도들에서 생겨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의 터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생겨진 교회가 아닌 교회는 다 거짓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도들은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교회가 형성됐다면 이 교회들 외에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용납되거나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런 사도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은 자기 우상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교만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게 만들어요. 굉장한 사람들, 굉장한 능력. 이 사도들의 능력이 뭐가 있냐면 사도들은 특별히 주님부터 계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파워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들, 표적들 이것이 주님께서 초대 사도들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났다고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요. 바울이 뭐 희한한 일을 해냈대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어떤 특권과 권한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증거들이 과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으켰던 증거가 같냐? 또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도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계시를 말하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자, 이 계시를 말하는 비밀. 사도 바울과 같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사도 바울과 같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과 계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받은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이 비밀을 이제 무스테리온이 그래가지고 이 비밀은 숨겨진 게 아닙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비밀이 뭔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드러낸 거예요, 바울은. 바울은 그 비밀을 드러내서 교회 시대를 여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열어서 그가 받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단번에 영원한 계시에 주어진 이 성경의 시대, 복음서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대, 그리고 그 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 자신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주었고 이러한 계시를 해서 나는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사실은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반박하거나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12사도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쓴 서신서나 모든 서신서나 내용들이 바로 바울이 주님부터 직접 받은 계시요, 또 주님부터 직접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터를 세우는 계시로서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바로 그 비밀의 내용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비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비밀 얘기 가운데 비밀 얘기는 바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형성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무슨 비밀 얘기합니까? 바울은 특별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건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통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후사가 된다. 이 미래적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과 또 영광스러운 왕국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앞으로 교회가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이해야 될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약속에 참여한다.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약속 참여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고 완전히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사건이다. 그 통일된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앞으로 이러한 축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계시로 비밀로 알려줬다는 거죠. 자, 이런 비밀의 구체적인 계시의 완성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요. 51절에 5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 비밀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제 계시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까 변하리라. 자, 이 비밀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앞으로 올 후사, 앞으로 그 지어질 지체, 앞으로 받을 언약 관계 속에서의 교회, 이 교회가 비밀로 들어와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으로 연관이 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될 것이다. 자, 교회의 비밀을요, 앞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변화될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결국 형성이 돼서, 지체로서 형성이 돼서 교회가 성장할 때 마지막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 오실 때 휴거와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휴거와 연관이 있는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부활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의 후사로서 참여하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일어나는데 이 썩을 것이 불가부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되는 사건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바로 교회가 갖는 그 비밀, 앞으로 받을 후사로서 또 지체로서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얻을 그 비밀의 내용이었는데 이 비밀의 내용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바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이 교회 시대의 그 교인들은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은 바울이 얘기했던 비밀의 완성입니다. 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 사망을 이기는 사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로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죽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딱 한 분이셨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천년매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죽음을 이기는 사건,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마지막 나팔에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후사로서, 완전한 지체로서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그날 들어가겠다는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에 그래서 주께서 호련과 천상의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교회가 뭐에 참여합니까?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휴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결국 이렇게 구원의 비밀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해서 올라가는 사건, 바로 이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바울이 받은 비밀의 계시로서 알려준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비밀의 이 놀라운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휴거가 일어날 때 이 휴거는 어떤 사람이 휴거가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휴거가 일어나는가?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한 휴거자의 조건이 뭡니까? 휴거자의 조건은 이미 베드로후서 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입니다. 회개로서 우리가 휴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 회개로서 휴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상속자로서 또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죠. 약속 참여한 사람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회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이 회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셉 월라인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요.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만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용서받았다는 그 생각의 안도감 속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그 회개한 죄를 또 짓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의로움 속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의 의로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회개한 그 회개에 대해서 마음을 안심을 하고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이 안심을 했지. 아, 나 용서받았다. 그랬는데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다시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옛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그 안도감 속에 다시 죄가 튀어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회개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주님이 용서해줬고 회개해줬다는 그 회개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란 뭐냐? 회개란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눈물과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녹여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녹여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마음에
내가 용서받은 그 존재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시 옛 모습과 똑같은 딱딱한 강팍한 나의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회개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정말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주님의 용서에 대한 긍휼하심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감동과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그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나 자신을 돌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계속 맺혀가는 것이지, 회개를 했다는 그 안도감 속에 나도 모르는 죄성이 다시 강팍함이, 나도 모르는 그 교만함이, 나도 모르는 그런 옛 모습이 계속 다시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다면 회개를 가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지막 그 비밀의 계시가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단장시키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우리가 존재해야 돼 가야 되는데, 그 존재해가는 그 나 자신을 씻어가는 과정 속에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겸손의 정절을 이뤄야 됩니다. 꾸준히 찬양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순종하고 꾸준히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이제는 교회가 이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비밀의 완성인 휴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여천의 비유에 보면은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됐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달라. 근데 기름이 뭐였냐면 기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사랑이 수반됐는가? 아가서에 보면은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만큼 깊어지고 얼만큼 완성을 이루어졌는가,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실천해 가고 있는가, 그가 바로 기름이에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뵙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도 아닙니다. 대단한 은사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저희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보면 많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13장에 와서 주님께서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해라. 더 나은 은사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사랑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서 마지막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계시한 비밀의 완성입니다. 그 비밀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제가 한번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라키인가? 그 아버지가 아이가 천사를 막 보니까 본인도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쓰레기통 비유로 밖에 나갔다가 천사 음성을 듣잖아요. 천사 누구였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천사 음성 듣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근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시험 공부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답을 공부 안 하고 딴 공부했으면 문제 나오면 못 풀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 못해. 기름이 뭔가? 과연 기름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기름할 때 성령 충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막 임해가지고 기름이 충만.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근데 사실 기름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자,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이 예언하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당시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예언일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계시일 수도 있어요. 또 오늘날 개인적으로 예언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히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굉장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학에서요 곱하기 제로하면 뭡니까? 제로예요. 아무리 무한대 곱하기 제로 이퀄 제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제로면 모든 것 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또 저 자신이 사랑의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기름 갖고 싶어요.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1차적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성품이 뭔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않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야 된다. 처음에 오래 참고 중간에 참고 마지막에 견뎌야 된다. 그 견디는 인내가 온유한 거고 견디는 인내가 자기를 낮추는 거고 견디는 인내가 교만하지 않은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할 것이다. 방언도 패할 것이다. 지식도 패할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지금 예언한다고 했더니 예언을 뭐 계시를 예언하니까 성경을 예언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다 예언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교리에 의해서 사도들과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는 모든 은사들 다 패할 거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그때 주님 오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다 계시가 열립니다. 주님 나라의 영계가 다 열립니다. 주님 나라의 지식이 다 열려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랑 얘기하다가요. 주님께서 사랑 얘기하다가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 얘기해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뭘 말하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다는 게 뭐냐? 장성한다는 것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람이고 장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쭉 나오죠? 사랑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않고 사랑을 자랑하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신부인가? 신부는 장성한 사람이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 사랑을 갖는 자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때. 주님 얼굴 볼 때예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 얼굴 볼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주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요청하신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 이 교회 시대를 세우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뭘 할 거라고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와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의 지체가 되고 그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약속에 참여하는 비밀이 언제 완성되는가? 이 비밀은 바로 부활의 시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시간. 그래서 교회 시대의 완성은요, 부활의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나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은요, 바로 역사상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 가운데 오는 이 역사가 끝나고 부활이 일어난과 함께,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휴거된과 변화돼서 휴거된과 함께 인류에 있는 모든 역사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시가 종결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에 나왔던 모든 계시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 종결될 때 주님을 맞이하려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누군가? 신부인데, 신부가 갖춰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기름이에요. 이 사랑이 뭔가? 사랑은 바로 장성한 자의 것이요, 바로 이 장성한 자의 것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신부가 아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겸손하게 간직하고 겸손하게 기뻐하고 겸손하게 긍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키우게 해서 내가 사랑의 존재, 믿음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야 될 꿈이 뭔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완성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그때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을 이룬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마지막 불 심판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주 예수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 얼굴을 자기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볼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님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얼굴 딱 한 번 봐요. 그 무서운 심판주의 얼굴 한 번 보고 지옥에 영원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 본다는 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러 간다는 것, 그날 예수님 얼굴을 본다는 것,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거는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사랑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얼굴 보려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 주님이 이루신 비밀의 계시, 교회 시대를 이루셔서 그날에 함께 상속자 되자고, 함께 후사 되자고, 함께 지체가 되자고, 우리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돼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돼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날에 다 함께 주님의 얼굴을 함께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자기 의로 살아왔던 바울, 자기 의지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바울, 그러나 다 그 주님 안에서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지식도, 세상적인 욕망도, 의도, 자랑도, 혈기도 다 무너지는 순간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이방 교회의 구원,
이방교회의 축복, 이방교회의 지체의 영광, 이방교회의 후사의 영광, 이방교회의 약속의 언약들, 그것들을 계시하며 그것을 알리며 너희가 바로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요 부름받은 교회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이방교회의 영광의 구원은 부활의 날, 생명의 부활의 날,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참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그 교회가 완성될 것이기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나팔소리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우실 주님 우리의 회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주님 가야 할 길이 주님 앞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님 온전한 사랑의 백성 되어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을 옮기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무슨 예언을 한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주님을 뵐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뵙게 하여 주님 주 앞에 당장되게 하여 진정한 회개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함과 장성함과 변화됨과 끝까지 참는 오랜 참음과 인내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부의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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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너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주의 동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기회가 되어 아버지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믿음으로 말씀하고 진리를 못되어지는 장로의 삶의 변화되는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복음과 생명과 오늘 그만 변화되어지고 귀한 믿음의 삶이 달수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 드려지게 하시고 귀한 생명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시자를